전도서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살펴본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결국에 허무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허무함의 이유는 무엇이고 그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르침과 같이 인생은 덧없다. 인생은 이래서 힘있게 살 필요가 없다. 인생은 이래서 참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으로 내어지기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허무하다라는 것이 주어지고 그 이유와 목적을 성경 기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하는 인간의 본성과 우리의 모든 본능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펼쳐지는 세상에 있는 일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어떤 것이 허무하고 그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이 학대당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일이 인생에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내가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그것을 굉장히 노력을 다했는데 내 노력과 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던가 혹은 나는 정말 어떤 것을 해도 안 되고 간절히 바래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손쉽게 무엇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상대적인 비교감을 휩싸이고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분히 펼쳐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더라도 아직도 공중권세자고자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숨기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있습니다. 권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자신들이 그것들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로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학대가 끊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꼭 권위가 있는 자 혹은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세상적으로 출중한 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 좋은 모습을 답습합니다. 비판하고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 비판만 남게 되면 결국에 자신도 그 비판하는 자의 모습과 똑같이 앙상한 죄악의 뼈대만 남아있음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 비판하는 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행동과 동일한 그 비판적인 모습을 똑같이 보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힘없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에게는 어떠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직업을 함부로 정말 자를 수도 있고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막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보다 조금 경력이 떨어지거나 자기보다 조금 덜 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은 계속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누구보다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본능을 따라 본성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당연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학대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이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가 없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 속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되지 않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어떠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왜냐? 인생은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힘 있는 자, 그리고 나보다 높은 자, 무엇을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들은 결국 변하지 않고 학대할 것이다 라는 말로 귀결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학대를 당하고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보며 결국 참 헛되고 그 끝이 무엇이냐? 그래서 진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태어난 사람보다 더 복되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허무함과 덧없음을 말하고 있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보면요 여러분 어떠한 공직자 그리고 연예인 대중 앞에 많이 서는 사람들 지휘관 리더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편적인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떠한 기준과 잣대가 부여되고 필요한 것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똑같은 인간이고 어떠한 기준과 잣대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은 알지 못한 채 대중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고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조건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지도 못하고 사실관계에 파악되지 않았지만 가십거리하면 싹 돌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 물고 뜯고 죽이는 것에 혈안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모든 수고하고 모든 재주로 많이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들이 시기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자신보다 더 낫고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축하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감사하며 그들을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감을 느껴요. 은근히 축하하는 마음속에서도 뭐가 있냐? 쟤는 뭔가 그래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제가 저렇게 된 거는 뭐 겉으로는 축하하고 그러지만 뭔가 꿍꿍이가 있었을 거야. 쟤는 뭔가 끌어주는 게 있었을 거야. 야 어떻게 하면 흔히 말하는 그런 일이 아닌데도 연예인들이나 누구에게 그런 일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도 성상납을 했을 거야. 쟤는 뒤에서 얼마나 줄을 타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야. 돈을 얼마나 냈을 거야. 라는 식의 확인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을 내가 봤을 때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차지 않고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가 가득하니까 그 능력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능력과 그 사람의 그 모습과 그 노력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무언가 자꾸 다른 것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높은 자리, 나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있는 데서 가만히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근데 오늘 이 사람을 향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라고 말합니다. 야 수고하고 애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봐. 열심을 다해봐. 가면은 질투밖에 안 받아. 시기밖에 안 받아. 경쟁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비호하고 시기하고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마음은 사지 못할걸? 차라리 나처럼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보고 지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역시 우매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사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이 시대가 저희 때도 그랬지만 저희 때보다도 달리 이 정말 MZ세대의 끝에 가보면 자녀들이 저출산 시대를 가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나니까 하나뿐인 자녀를 소중하게 키우고 싶은데 소중하게 키우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자녀를 어떻게 보면 신격화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기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잘 양육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 자식은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다 누려야 되고, 내 자녀는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귀한 자이고, 내 자녀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다 나쁜 놈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악한 것을 사용해도 괜찮다. 먼저 때렸기 때문에 그 선빵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것을 다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 자녀나 인간의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무언가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늦어집니다. 이혼도 잦아집니다. 맞춰가는 것은 싫어집니다. 나만 보고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엔 뭐가 있습니까? 공허함과 물질로 채울 수 없는, 내 커리어로 채워줄 수 없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편한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권불신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화무십일용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쌓아놓은 것은, 내가 쌓아놓고 내가 하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나보다 더 훌륭한, 나보다 더 좋은 것이 개발되어서 내가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발전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내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쉽게 시기와 때가 지나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결국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 인생이 마치 영원인 것처럼, 지금이 영원인 것처럼,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나의 육신의 삶이 영원의 전부인 것처럼 그 삶을 위해서 충실히 노력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헛되고 지나가는 것이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한낱 육신의 것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들으면 인생이 진짜 헛되고 덧없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 속에 본능과 본성에 의거하는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 위로자가 과연 누가 되어야 되겠냐? 이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우리의 노력이 꺾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막히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지만 정말 부모 잘 만나서 빽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삶이 있고 인간의 본성적인 모든 것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허무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 허무한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피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해도 결국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수도원으로 가거나 산으로 피하거나 우리끼리 그냥 일상의 공동체를 하고 직장 다 때려치고 세상에 사는 거 모든 거 다 배제하고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것, 여러분, 우리끼리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린 거예요. 왜?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킬 의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도 학대와 어려움과 고통은 따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그럴 때 결국에 모든 것이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맺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의 일마다 때마다 당신을 찾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져주세요. 내 마음의 상처 아픔을 어루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떨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성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하세요.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막 펴갖고요 방언의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 뜨거운 체험과 형상적인 나타남은 비록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앞에 갔을 때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는 곳에 유혹을 받지 않는 일이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설명할 수도 말로서 헤아릴 수 없는 방법들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그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받은 너희들이 오늘도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고통받는 위로자가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위로를 전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악습을 끊는 자, 그리고 악한 것을 변혁시키는 자로 상처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목적이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소망 없이 믿음의 간구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또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 너무나도 귀해요. 근데 이 은사를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 살 수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도 하면서 즐겁고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왜 주셨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표출하면요, 여러분 사람들 분명 질투할 거예요. 시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낫기 위해서 그것을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그걸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롭게 그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리,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우매자가 되면요, 달란트를 하나님이 맡겨놓고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놓고 나머지 종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끌려나서 주인이 왔을 때 칭찬을 받았는데 마지막 그 종은 자기가 그것을 도둑질 당할까봐 없어질까봐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고 와서 주인이 왔을 때 저 잘 숨겨놓고 잘 보관했습니다. 이거 주신 만큼 제가 딱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주인이 그럽니다. 이 어리석은 종아, 게으른 종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보통만 가면 된다고 그러죠? 군에서 특히 그럽니다. 형제들도 그래요. 보통만 가면 돼. 시기심과 질투심과 경쟁심과 잘못된 마음으로 막 열심히 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누가 뭐라 해도 그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세상은 허무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7절에서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고 싶은 것이 꼭 있어요. 특별히 모태신앙인 말고 하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또 모태신앙인들도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나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굉장히 신경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선물하신 공동체, 허락된 공동체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만드셨어요.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일 처음 허락하신 것은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귀하고 복된 것이면 아니고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큰 사명이고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끼리도 분열됐고 따로 떨어지고 그냥 나는 낳고 태어는 나고 가족이라고 피로 묶여는 있지만 정말 남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되고 내가 먼저 가정이 먼저 구원되고 가정이 먼저 변화되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하나 될 수 있게끔 나만 잘 살고 가족 필요 없어 나 뭐 필요 없어 혼자가 더 나아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혼자보단 둘이 낫다 둘보단 셋이 낫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회복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상처받고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자,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서 내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끌어주고 다른 사람이 힘들면 우리가 가서 세워주고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가 되라 오늘 본문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모든 것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손에 무엇을 다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이 손을요 다 움켜쥐고 있으면요 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꼭 하나님을 잡을 손 하나는 남겨두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잡을 손 하나는 남겨둬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가지고 싶고 원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 있으십니까? 욕심이 아닌 선한 것이라더라도 하나님을 잡을 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나올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면 여러분 우리의 바쁨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다면 11조 드리면 됩니까? 물질 드리면 하나님께 다 바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11조도 귀하게 받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마음의 11조, 시간의 11조, 생각의 11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얼마나 향해 있는가 그걸 보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 움켜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해져가지고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리고 두 손을 잡은 것보다 한 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잡은 사람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주어져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어디든 가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손 놓고 무엇도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절대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나도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하나님을 붙잡은 손들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